시간인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일부의 이야기를 길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보면 놀랍게도 지금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이 일들은 자세하고 길게 기록해요. 자세하고 길게 다른 이 부분에 비해서. 그러면 왜일까? 이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그처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세밀하게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처럼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와도 함께 할 거야. 이처럼 함께 할 거다라는 거야. 이처럼 붙들어 줄 거라는 거야.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14일간 풍랑을 겪었고 고생했다면 끝나버릴 일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 그러죠. 제가 좋아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바울은 사슬에 매여서 죄수로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반달, 즉 14일 떠밀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태풍 쪽의 거리를 보면 저 필리핀 정도에서 태풍을 만나갖고 그 배가 태풍에 휩쓸려서 14일 동안 시달리면서 우리나라 저 부산이나 여수 항구에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거예요. 그 태풍 속에서. 자, 그래서 배의 모든 화물을 잃어버리고 배마저 박살이 났어요. 파산하였지만 같이 배를 탔던 276명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얘기했어요.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복이 되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꾼이야. 내가 복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로마로 성도에 가던 죄수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였던 바울, 이 사람을,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사실상 주관하는 위치로 올리셨어요. 풍랑을 통해서 로마에 끌려가던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를 백부장 율리오보다도, 이 배 선장보다도 더 우위의 지도적인 위치로 세워주셨고, 이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사용할 거다,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더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장차 겪어야 하는 로마에서의 모든 환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죠. 죄수로서 갑니다. 만일에 들어가서 죄를 인정받고 사형수가 되면 그냥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요. 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네가 14일의 풍랑 속에서 그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속에서 그 276명의 생명을 내가 너한테 줬지 않냐. 너를 봐서 네 속에 품고 하는 나의 꿈을 봐서 내가 그들을 살려주었지 않냐. 배는 부서져도 그들을 살려주었지 않냐.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로마에서도 함께 한다. 그냥 가라. 외쳐라.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 이제 28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14일을 흔들리면서 왔는데요, 그 지중해 바다에서 배를 몰고 다니면서 평생을 살아온 선장이나 어떤 사람도 이 섬이 어딘지 모르고 이제는 섬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다. 이게 멜리데. 여러분, 멜리데가 어디예요? 지금 섬으로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젊으신 분들인데요,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같이 생겼죠. 장화 앞부리에 툭 튀어나오는데 앞에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섬이 시실리 섬이에요. 깽들의 고향인 시실리 섬이고, 그 시실리 섬 밑에, 삼각형 밑에 어지간히 큰 섬이 하나 있는데 몰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몰타라고 그래요. 몰타. 자, 이 멜리데, 이 몰타라는 섬인데요,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좌차 구조를 받은 섬에 알고 보니까 멜리데인데, 그러니까 저 지중해 동쪽 끝에서부터 이와가 시작을 해서 중간에 크레테라는 섬에서부터 풍랑을 겪어서 지중해 반을 태풍에 휩쓸려 가지고 14일 동안 와서 드디어 이탈리아의 바로 이 발밑에인 몰타라는 섬까지 도착을 한 거죠. 14일 동안의 풍랑, 모든 화물을 잃어버렸고 배가 다 부서지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탄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들이 당한 풍랑도, 또한 이들이 이 섬에 좌처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 속에 계신 건 뭐냐면, 이들이 이곳에서, 자, 사람이 살려면, 바다에 살려면은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있어야 사는데 거꾸로 어땠다고요? 배는 박살이 났어요. 배는 박살이 났는데 그 배 탔던 276명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얘기한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자, 또한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얘기한 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인가? 이 종말의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무슨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
것들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들 일행은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겨우 배 널판을 잡고 헤엄쳐 나오곤 한 방법으로 부서지는 배를 빠져나왔어도 한 사람도 상한 것이 없을 때 바울이 한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배는 부서지지만 당신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한 얘기가 생각이 났겠죠.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배가 박살이 났는데, 여러분 276명은 겁나요. 숫자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죽었지? 어떻게 안 다치고 살았지? 이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과 그 일행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 멜리데, 몰타라는 섬까지 바울을 이끄신 하나님은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이 측면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28장 끝날 때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 측면을 봐야 돼요. 그 측면을.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몰타라는 섬이 그리 작은 섬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통계는 안 봤는데 아마 우리 제주도 섬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들 원주민들이 겨울바다에서 나온 바울 일행을 위하여서 불을 피워주고 몸을 덮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때는 겨울이에요. 지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온통 여기서 배가 부서지니까 겨울에 자, 바다를 해서 헤엄치고 나왔어요. 우리도 알지만 겨울에 조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살지를 못해요. 바로 옆에 어떤 배가 있어서 건져내주지 않는 한 겨울에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거의 죽습니다. 왜? 체온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거기다가 어쨌다고 그랬어요? 비까지 왔다 그랬어요. 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살 수가 없는 상황. 배가 부서졌고 겨울 비까지 맞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흠뻑 펄펄 떨며 죽어갈지도 몰라요. 만일 이들이 이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다면 꼼짝 못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아주 친절하게 대주었죠. 근데 자,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참 재미있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이 겨울바다에서 파선한 상태로 건져내준 섬이, 그 지중해도 섬이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다.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배가 파선하고 겨울비를 맞으면서 나온 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동정심을 갖고 살필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그러실 거요. 아멘.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파산을 당하는 것 같고 겨울바다에서 배가 부서져 버리고 겨울비를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그러면 276명이면 밥 한 끼 주려면 몇 그릇 해야 돼요? 하루 먹이려면 얼만큼이요? 아예 저 두 그릇씩 먹는 사람이 좀 더 있어갖고 300그릇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루면 몇 그릇이요? 900그릇. 좀 욕심내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1000그릇이요. 1000그릇. 하루에 900그릇, 1000그릇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먹여? 아무리 이 사람들이 죽게 생긴 사람들을 불을 피워서 보온해 줬어도 여기 보면 석 달 동안을 배를 운행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석 달 동안을 하루에 1000그릇씩 밥을 먹여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우리 최병수 장로님, 한 1000명이 1000그릇씩 밥을 먹여갖고 석 달 동안 어때 한번 밥 한번 먹여주라고 하면 교회가 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못 얻었다고 그랬어요. 장로님 어쩌겠어요? 지금 이 사건이요, 이 사건. 여기 살았지만 여러분, 겨울이 나서 배가 운행할 수 있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 누가 먹이야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먹이셔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 성경에서. 이걸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요. 자, 여기서 어떻게 먹일까요? 3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장치요. 신기하고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십시오.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불을 피우는데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봤는지 안 그래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는 그 어릴 때 우리나라 참 힘들 때였잖아요. 양발도 말이죠, 4번 5번씩 꼬맸고요. 바지도 어쩌면 그 하나 많으면 2개 갖고 겨울을 났단 말입니다. 겨울을 났어요. 그런데 이게 얌전히 지내면 좋은데 어쩝니까? 겨울에 나가갖고 얼음 타고 놀죠. 별짓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말이죠, 올 적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겁나게 혼나죠. 혼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그거 말린다고 들다가 빵꾸난 양발까지도 태워 먹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거 한번 그려보면서 춥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주워다가 바울 사도도 추니까 불이 잘 타라고 여기에서 나무를 집어넣는데, 자, 여기에는 겨울에도 아마 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독사가 하필이면 누구의 손을 물었어요? 바울의 손을 물으니 괜찮아요. 가도 적응해야 돼. 어려도 괜찮아요. 자, 여기 저만 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만 집중해. 자, 누구의 손을 하필이면 딱 물었어요? 바울의 손이요. 나 여러분, 바울 사도만 불에다가 나무를 넣었을까요? 아니요. 그 섬의 사람들도 그랬고 이 배에서 나온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텐데 하필이면 누구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봐요. 이미 이 섬의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배에 나온 사람들이 몸을 덮일 수 있도록 해준 도중에 바울이 나무를 넣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독사가 바울이 만진 나무 부더기에 들어있었고 이 불길을 느낀
독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아주 맹독을 품은 독사였던 것 같아요. 독사가 바울의 손가락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고. 자, 해봐요. 여기에서 뱀이, 여러분 손가락 한번 들고 봐요. 대롱대롱 손가락에 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4절입니다. 4절 자 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보시오. 이 뱀이 손가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왜? 이 뱀은 너무 독해가지고 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끝날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손가락에 뱀이 대롱대롱 눈을 뜨고 말씀을 드리라 그랬어요. 저를 보면서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보면서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 죽었다. 아마도 저 사람은,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는 것은 본래 의미대로 하면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러니까 살인한 것과 같은 죄를 졌다라는 거야. 죄를 졌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 여기서 잘못했어요. 진실로 살인자다. 진실로 살인자다. 바다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이 상의 어떤 옳은 힘이, 이 사람들 말로 하면 자기들이 어떤 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신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죽어야 될 죄가 있어. 그래서 신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람들이 다 보면서 죽었어. 보니까 분명히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자야. 그래서 신이 저 사람을 지금 죽여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손가락에 붙어있는 것을 불에다가 대니까 뱀이 불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뜨거라 하면서 손가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얘네 손가락이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상처도 없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해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재미없어요? 한번 잘 봐요. 살무사가 물었어. 살무사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제일 무서운 뱀이요. 이야, 제가 가재를 잡으러 갔었는데, 가재를 갔을 때 이 살모사 독사들은 끼는데 그렇게 많이 없는데, 가재를 잡기 위해서 저 물이 짜짝이 없는 꼴짜기 위에까지 올라가고 돌을 확 제끼는데요,
아, 이놈의 새끼가 말이죠, 거기다가 고개를 확 쭈들면서 뛰는 거요. 살무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봐요. 만일에 그 손가락 물었으면 어쩌겠어요. 뛰어가지고 제 손가락 물었으면, 살무사가 손가락 물으면은 아무 일이 없을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손가락이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뱀은 떨어졌지만 그 섬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손이 퉁퉁 적어도 붙든지 아니면 쓰러져서 죽을 줄로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알고 어쨌다고 그랬어요?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말이 얼마나 재밌어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이 뱀에 물리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술 거야. 이제 손이 부술 거야. 아니, 이제 거품을 모여서 눈을 까고 뒤집어질 거야. 죽을 거야. 응? 그러니까 아니야.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틀림없어. 저 뱀에 물리고 그냥 넘어간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부을 거야. 아니면 발작을 일면서 하면서 죽겠지 하면서 오래 이 긴장 상태를 보란 말입니다. 말을 안 하면서 서로 눈으로 하면서 절대로 저 뱀한테 물리고는 살아남을 수 없어. 아무 일이 없을 수 없어 하면서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는데 거품을 물어요, 안 물어요? 몸이 베베 꼬여, 안 꼬여? 아, 말을 해야 더 함세울기를 하지. 손가락이 퉁퉁 보여, 안 보여? 안 붙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험에는 그럴 수는 없어요. 저 뱀에 몰리면 틀림없이 손가락이 못 썩어 뿌리든지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 독사에게 물려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면 그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이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면 이 독사에 물리고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어. 우리가 봤잖아. 분명히 독사가 꽉 물어갖고 손가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독이 그 사람 몸으로 이미 잔뜩 들어갔어. 그러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신이야 라고 말하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장면을 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자, 그 일행을 석 달 동안 먹여 살리는, 바울의 은혜를 입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석 달 동안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뭘 보내신 거예요? 독사를 보낸 거예요. 독사 중에 독사를 보냈고, 하필이면 그 독사가 누구를 물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그 독사가 나를 물어야 한다. 에이, 그래야 된다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를 물고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야 그 성도 아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고 나서 이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건 지금 2000년 전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배에 물리고도 문제가 없으면 신이야, 신. 자, 이 모든 것이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 얘기했죠. 너 하나 봐서 이 사람들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 봐서 이 사람들 살려준다 그랬는데 이제 살려놨으면 뭐예요? 매개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울한 사람을 봐서 굶지 않고 대접받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사를 보냈고, 독사가 바울을 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을 섬기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은 루스드라에서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바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발을 써보지 못한 안전벨 일으켜 세우죠. 그러면서 그를 정말 높이도록, 그래서 그 입으로 증거하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처럼 높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높임받음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이 공로가 되고 내가 어떤 것이 내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을 지목해서 독사에 물리게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목하여서 환난에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지목하여서 다른 사람이 지지 않는 짐을 짊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나한테 그러라고 하냐고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하라고 하냐고. 그러면 이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놓고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독사가 나를 물게 하십니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짐만 주면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럼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않는 짐을 나에게 짊으시면 주여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가겠나이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가겠습니다 해야 은혜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또 독사입니까?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자, 신이 이 섬에 왔다는 이런 소식은 이제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불리에게 연락해. 당연히 그렇겠죠. 신이 왔어요. 세상에 그 독사에게 물렸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는 신이에요 라고 하는 소리가 보불리오 그 섬의 왕에게, 그 섬의 주장에게 전달이 되죠. 당연하죠.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자 시작.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이들을 영접하여 사흘을 먹여 살리며, 자, 친절히 머물게 하면서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네, 여러분, 사흘 먹고 끝나요? 그럼 나머지 굶어 죽잖아.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 얘기하는 거죠. 바울아, 힘들었지? 왜 꼭 나만 이래야 되느냐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웠지? 그러나 봐, 내가 책임진다. 내가 길을 열어간다. 독사에 물리게 하면서까지라도 너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내 일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아라. 고난이 온다고 물러서지 말아라. 가야 된다. 바울 사도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그만 바울 사도에게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바울 사도에게 얘기했으면 기록하지 않았죠.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성민교회 성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만 했으면 됐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겠다고 해라.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니까 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마가복음 맨 끝에 16장, 이건 지금 맨 끝이에요. 승천하시며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는 자, 내가 준 복음을 품고 내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아, 너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거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여러분, 믿는 자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투덜거리고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서 끝까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변질됩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붙들고 내 생애를 사용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경만 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끝까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치 뭣과 같아요. 뱀에 물리자, 독사에 물리자, 다른 사람이 수군대면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뱀에 물려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뱀 물려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기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 꿈을 줬잖아.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일을 좀 이루어 달라고 했잖아.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며 그 꿈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의 삶에 표적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희를 함께하여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태풍을 만나 부서져 버려도, 의지할 배가 없어져도 바울 한 사람을 모아서 276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자, 그 겨울비 바다와 겨울비 속에서 추워 오들오들 떨며 죽어가는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손가락 뱀에 물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로 안 되기에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블리오 집에, 이 주장, 이 왕의 집에 문제를 만들어요. 왕의 집의 문제를 만들고 왕의 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섬의 문제를 해결시켜요. 그 섬의 문제를 해결시켜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을 받고 그 섬을 떠날 때 잔뜩 선물을 받고 떠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기록해서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 꿈을 품은 자야, 내가 내 부탁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야, 무너지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를 통해서 내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마, 내가 함께하마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서 변하지 말아요. 그 뱀 하나 물린 것 때문에 왜 나 뱀 물리게 했냐 하고 볼짝볼짝 뛰면서 그동안의 모든 것 덮어버리지 말란 말이요. 끝까지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